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되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총회에서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삼았고요. 그에 맞게 새로운 찬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찬양들 통해서 들은 다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쉽지 않은 찬송인데 열심히 준비해서 500주년을 통해서 다시 개혁해가고 새로워지는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돋궈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같이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500년 전 박물관에서 그 유물을 꺼내보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개혁적인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열망의 예배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통하여서 500년 전 유럽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개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나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응답하는 그 길을 열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때로는 참담하고 때로는 힘겨운 이 세상에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길을 찾고 온전한 지혜로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혼미합니다. 참담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즐거움 주셨고 사귀는 기쁨 주셨고 말씀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서 길을 찾고 좁은 길이지만 용기 있게 나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굳센 다짐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두 곳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죠. 사도행전 8장의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참 아름다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하나의 사건 하나를 그려내고 있죠.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봐야 될 몇 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종교개혁 주일의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숱한 박해 속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다 하여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금기의 땅이었던 그 사마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이 빌립도 그 마음속에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갔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주의 사자인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남쪽으로 내려가하라 하십니다. 남쪽 가자 지구가 있는 그곳을 넘어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죠. 성령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곳 광야에서 성령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조우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예요. 성경에 네시라 되어져 있죠. 고관 신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신하였지만 그가 유월절과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레 위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을 보아도 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고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이 그 마음에 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보았던 성경은 아마도 셉토아진트라고 말하는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있는 그 신하에게 곁에 가까이 가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신은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지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왕의 신하는 휴가를 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리 많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내게 밝히 들려줄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글로는 읽지만, 말씀을 읽지만, 알고 싶은 마음과 간절함은 있지만 온전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해석하고 깨닫지 못하는 간절함, 어떤 안타까움,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믿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간절함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그 비밀을 깨우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셨던 그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수레에 올랐어요. 그리고 수레를 타고 같이 가면서 그가 보고 있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기 시작하죠. 이사야의 글에 담긴 뜻과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빌립의 가르침이 매우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빌립에게 요청할 정도로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탁에 따라서 가던 중에 물이 있음을 보고 두 사람이 내려와서 빌립이 그 신하에게 세례를 베풀어줘요. 세례가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만난 그분에게서 내가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이젠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어쩌면 말씀은 이 문자 자체가 아니라 이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역동적인 생명력이 한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 하는 것을 넘어서요.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정리하고 말씀 속에 만난 그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단이죠. 다짐이죠. 약속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삶으로 새로운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 그 삶의 중심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 이제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낯설지만 의미 있는 길을 향해서 새로운 여정,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내가 살아가고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고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내가 한번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오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였던 오늘 이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세례를 받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말씀은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만큼 파워풀해요. 우리 일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힘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한 가정과 한 민족의 운명과 국가까지도 새롭게 만들고 살 길과 갈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힘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을 때 바로 발견한 길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린 요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 몸소 느끼고 있어요. 한 사교에 빠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참담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몸으로 지금 체화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밖에 없고요. 가슴 아픈 일들이죠. 말씀의 바른 삶 위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 있고 우리의 삶이 놓여 있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에게도 격려가 되고요. 하지만 잘못된 말씀의 토대와 사기와 이당적인 생각과 그 주술적인 모습에 놓여 있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에너지예요. 어두운 삶을 밝혀 길을 찾게 하는 등불이요 길잡이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는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말씀을 자기의 삶을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 길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의 확장력은 새롭게 되었어요. 팔레스타인 안에 머물고 있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신화를 통해서. 그냥 기독교가 교인 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러 갈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의 에너지가 아프리카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 나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희생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은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성경은 종교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에요. 그리고 개혁을 이끌어가는 힘도 말씀에 담겨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개혁의 길을 찾았고 그 개혁의 길을 지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어요. 500년 전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죠.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으로 슉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한국 땅은 아니지만 유럽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 독일에는 한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종교개혁하면은 다 떠오를 수 있는 한 인물이죠. 마틴 루터. 어쩌면 그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한 진리와 세상에 돌아가는 판국이 다른 거예요. 교황의 제도나 교권이나 사제주의나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패권주의가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 고침에 있어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았죠. 그래서 마음먹어요. 이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도 고대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 독일 사람이든지 프랑스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이전에 쓰여졌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라틴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제들의 독점이었죠. 교황만이 또는 사제만이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전유물이 되어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한 진리를 마틴 루터는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가르침과 그 삶을 많은 백성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알면은 지금 이 현실의 잘못된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과 어떤 열망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조금 이전에 있었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처음으로 번역한 분이에요. 근데 그 번역하고 난 다음에 죽임을 당해요. 순교당한 것도 아쉬웠던지 그때 교권은 그를 부관참시라고 하나요? 무덤에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화형을 시킬 정도로 거룩함에 대해서 모독했다 해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거룩한 성경을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손상과 훼손이기 때문에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때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개혁은요, 그냥 어떤 작은 걸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잃어도 좋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진리의 생명력을 전하고 싶어서 독일말로 번역하죠. 그러나 그 초기에 교권에 막혀가지고 유배도 돼요. 바르트 브루트 성에 한 1년 정도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 마틴 루터는 융커 요르크라고 하는 가명을 쓰면서 성경을 골방에서 번역하죠. 다행히도 저는 그 번역한 골방을 가봤어요. 책상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 앞에요, 원숭이 모습으로 하고 있는 사탄의 형상이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서 그 마틴 루터를 유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걸어놨어요. 살고 싶지 왜 안 살고 싶겠어요? 편안하고 싶지,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싶지 왜 안 누리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 성경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빌립이 성령이 주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끌게 한 것처럼 마틴 루터를 새로운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철옹성과 같은 이 고권과 패권주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깨부시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영향력을 이 마틴 루터가 경험하게 된 거죠. 1년 동안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세상에 성경, 독일어 성경을 내놓았죠. 그 독일어 성경 이름이요, 9월 성경이에요. 9월 성경. 왜 9월 성경이었을까요? 왜 9월 성경이었을 것 같아요? 9월에 만들었다고 9월 성경이에요. 초판을 인쇄했어요. 1522년에 3,000권. 3,000권이 한 달 새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다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번역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성경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은 12월 성경. 왜 12월 성경으로 할게요? 기가 막힌 걸 여러분 지금 알아내신 거예요. 12월 성경, 그것도 완판. 그 이후에 11년 동안 고지 독일어, 위에 지방에서 쓰는 독일어로 14번, 그리고 아래 지방에서 쓰는 독일어로 7번 해서 성경을 발간을 해요. 출판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가 마지막 죽기까지 성경을 몇 번을 번역을 하냐면은 85번, 85판의 성경을 만드는데요, 그냥 85번을 찍어냈다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판도 똑같은 게 없어요. 85판이. 그것은 1판에서 2판을 쓸 때, 2판에서 5판, 5판에서 10판, 그리고 마지막 85판에 이를 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진리에 합당하게 번역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온 일생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드디어 백성들이 읽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자신이 단독자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를 그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설하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깊은 고백과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번역은 그냥 라틴어에서 영어로,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라틴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졌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또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는 그냥 성경이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교권이 막혀 있었던, 전유물이 되었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이 해방시켜지고 온 백성들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의 삶의 길을 열어가며 주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참된 토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종교개혁과 성서 번역의 참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목숨을 각오한 채 생명 걸고 했던 작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 한국말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소중해요. 그리고 오늘 그 신화처럼 이 속에서 진정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갈 때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호흡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성경은 문자에 불과해요. 집에 성경이 10권 있고 20권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을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못하고 나의 길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그 당시 독일에서 쓰던 화폐가 있었어요. 화폐 단위는 굴덴이에요. 굴덴. 1굴덴이 근로자가 한 2, 3주 정도 일해서 버는 돈 정도 된대요. 그 당시에 굴덴이.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1굴덴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그 당시에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성경 한 권, 여러 권 단위, 딱 한 권. 성경 한 권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굴덴으로 1굴덴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요. 좀 비쌌을까요? 그럼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얼마였냐면요, 500굴덴.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사람 얼마예요? 5억. 성경 한 권이 5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5억짜리 갖고 계시는 거예요. 5억짜리. 근데 그 5억짜리가 비싸서도 못 샀지만 라틴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극히 소수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 이것을 왜곡해서 전하니까 면죄부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고 하면 그러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왜곡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았거든요. 진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새롭게 번역이 되어지면서 줄 수 있는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독일어로 번역되어져서 성경이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500굴덴이었던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팔리기 시작했는데 성경 한 권당 1.5굴덴, 그러니까 150만 원. 작진 않죠. 작진 않지만 2, 3주 벌어서 1굴덴 번다면 한 달 정도 애써서 한 몇 달 저축하면은 살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 9월 성경 한 달 만에 완판, 12월 성경 또 완판, 그 뒤에 85판까지 만들어냈던 독일어 성경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려고 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뭘까요? 성경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오늘 간닥의 여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에 있는 속뜻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 종교적인 열망 이외에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된 진리에 대한 접촉, 그것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독일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영국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갈 때 들고 가야 되니까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어떤 나라의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종교개혁이에요.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길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갈 길을 찾은 거예요.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 나의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내가 나갑니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개혁주의는 500년 전에 박물관에 있는 유미를 하나 꺼내보면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오늘 처음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지금 이 자리, here and now,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태함과 안일함과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만 구했던 나의 욕망과 기복신앙으로 그냥 빠져버렸던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 가슴을 열고 나의 삶을 열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에요. 요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두려워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망치처럼 둔탁하고 묵직하게 우리의 어긋난 삶을 두드려야 될 때 두드리지 못하고, 얼음을 깨는 송곳처럼 예리하게 우리 위선과 나태함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강렬함은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의 논리의 그늘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위로, 평안,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게 되어 내 속에 있는 죄성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아가야 되겠나 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 갖지 못하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안온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변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자성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이 하게 돼요. 아모스의 말처럼 지금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린 시대라는 거예요. 종교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세요. 꼭 주일 목사를 통해서만 만나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과 함께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만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위로를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 허탄하고 참담하고 가슴 아프고 우울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이, 그 생명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으로 여러분 다가가세요. 이게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나도 스스로 나아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그 말씀 속에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열어준 그 사건이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개혁, 삶의 개혁, 교회 개혁이에요.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두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개혁주일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도 교회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볼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성도들은 기복주의적 신앙에 깊이 문들어 있고 목회자들은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변혁해 가자는 주님의 초대를 외면하고 교권주의에 물든 목회자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다 해도 말씀의 쟁기날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돛대에 내 자신을 묻고 복음의 진로를 향하여 나아갔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우리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풍랑이 쳐도 바람이 불어와도 세찬 바람에 기죽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신앙의 길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그러게 모쪼록 지금까지 지켜온 이 길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더불어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작건 크건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